할렐루야. 오늘 새벽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31장 35장까지고요. 핵심 요절을 골랐어요. 3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31장에 35장까지 말씀은 현실은 절망적이다. 그러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택한 나라의 삶을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이 그 당시에 상당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가 위협하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처,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장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거짓된 의지처야. 그곳은.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아수르의 침입을, 아수르가 침입한다고 했으니까 두려워서 안 되겠다. 이 남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적인 의지처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 애굽의 말, 애굽의 마병 실패로 끝날 거야. 왜냐?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섭리자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게 하시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애굽도 남유다도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세상을 의지하면 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사자와 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죠.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 돈, 세상의 돈, 유력자들, 사람, 그렇게 구하는 경우가 많죠. 눈에 보이니까. 일단 먼저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치관에 살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되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들 막 다루시거든요. 용광로에 넣어서 막 뽑으세요. 독소들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분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 독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빼시는 거예요. 그걸 다 빼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힘을 빼고 하나님 저에게 있는 모든 독소를 다 빼내십시오. 그래서 순금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세가, 태도가, 애티튜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성숙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2장을 통해서 의로운 왕이 통치할 거예요. 보라, 장차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올 의로운 왕,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리고 큰 보호자, 광풍을 피하고 중국의 태풍 올라간 거 보셨어요? 사람이 막 휩쓸려요. 차도 막 휩쓸려요. 큰 광풍을 피할 수 있는 보호자 같은 그런 왕, 큰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밑에 그늘처럼 제공해주는 그런 보호자. 그런 의로운 통치가 메시아의 통치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할 그날에는 성령이 부어집니다.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부어지면 광야가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 기름진 밭이 되는. 광야는 뭐죠?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가보면 사막은 아닌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있어요. 광야를. 윌더니스, 광야. 그런 광야가 기름진 밭이 돼요. 어떻게 되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광야가 기름진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되고 놀라운 숲이 됨을 꼭 기억하시고, 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임을 꼭 깨닫고, 너무 더우니까 유럽에 너무 더우니까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대피소에 다 들어가 앉아서 있더라. 얼마나 더우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로운 왕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여기서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천국, 특별히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을 연습하라고 허락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사랑하고 화목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넘쳐야 돼요. 맨날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막. 여러분 송도 신도시에 60대가 30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지금 엊그제. 왜 죽였나 보니까 그냥 가족의 불화. 그것도 생일날, 그 아버지 생일 잔치 때 갑자기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차에 있는 총 갖고 와가지고 아들을 복부에 쏴 죽였어. 며느리가 신고를 했어요. 세상에. 그게 어디라고요? 여기 송도.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고 부유한 사람들은 저주해, 그 돈이. 그쵸, 권사님? 권사님 뭐라고 그러시는데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총으로. 우리나라 치안이 아주 대단히 좋은 나라인데 왜냐하면 총기가 우리는 허용이 안 되니까. 근데 미국은 원래 Go West 서쪽으로 계속 그 대륙을 발견한 이 신대륙 발견 이후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갖고 있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디안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슬픕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정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니까 죽이지. 아버지가 그것도 아들을.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돼요. 막 서로 이를 갈고 그래 난 무슨 파, 난 무슨 파 갈라져가지고 막 그냥 그런 교회가 많아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렇죠? 안 들려 저는 잘. 그러나 권사님 얘기하시는 게 다 좋은 얘기 같아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 하나가 되셔야 돼. 성령으로 인하여. 33장, 34장은 아수르의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이 나오지만 그러나 동시에 구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수르 심판. 33장 1절 시작.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에 관한 얘기. 아수르는 지금 강대국. 다른 나라를 막 학대하는. 근데 그 아수르, 그 학대하는 아수르도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가 나타날 때 모든 원수들은 다 흩어질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34장은 에돔. 에돔 알죠? 에돔? 에서의 후손들.
에서가 누구죠? 에서. 야곱의 형이죠. 에서 아버지가 누구죠? 새벽에는 이게 잘 왔다 갔다 못해,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민족에게 이를 것이다.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은 완전히 에돔이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면 그 동네가 산악지대인데 산 위에 다 도시를 건설하고 교만합니다. 왜? 다 내려다보면서 하여튼 위에 있으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돔을 완전히 황폐시키시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땅이 될 것으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은 심판하세요. 그러나 의는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 하루아침에 물거품 됩니다. 유력자들, 잘하는 사람, 나라 공무원, 국회의원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으세요?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5장은 이제 그래서 이사야 31장에서 35장까지의 클라이막스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노래하는 것.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그 삶은 제일 먼저 자연이 회복된다. 자연.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즐거워하고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언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 천년왕국. 그리고 그날은 인간이 회복될 것이다.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시고. 왜?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니.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다리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그때는. 그리고 거룩한 길 다닐 황무지가. 자, 이게 천년왕국 찬양이에요.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룩한 길이라는 대로가 있고 부정한 자는 못 지나갈 그 길을. 왜? 거룩하니까. 길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사람만 다녀야 되는.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많이 돌아와서 노래하고 시온에 이를 것이야.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제 완전히 성취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요.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첫 열매를 맛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성취를 소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 35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도움, 세상의 도움, 방법, 일시적이야. 제한적이란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고 영원한 피난처가 된단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백성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그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주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적이지만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 성경 읽기, 이렇게 막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혼자서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의 깊이를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새벽마다 함께 모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사는 삶이 약속된 우리의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어려운 상황,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의지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주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할인이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제 말을 해요. 이렇게 요즘 말 훈련을 해서 주일날 왔을 때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엄마 아빠도 하고 할머니까지 한대요. 기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역사를 민우를 통해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기회입니다. 끝까지 중보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최영자 할머니, 김은희 권사님, 가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명상 목사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귀한 이사야 31, 32, 33, 34, 35장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남유다는 아수르가 침입할 때 두려워서 애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였는데 애국을 의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무지하고 우매한 모습.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그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걸맞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다 끝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저 영원한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우리가 항상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 새벽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점검하고 확증하고 시험하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을 붙들어 주시고 말을 이제 잘하게 하셔서 먹고 마시고 말하고 숨쉬고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어 부득에 조성하시고 기도와 식도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조성하시옵소서. 우리 민우를 붙들어 주시고 위에 있는 암세포가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적 중에